나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많은 결혼 생활 상담을 해왔다. 나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올 때는 대다수가 한동안 친밀감 없이 지내다가 결국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보통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결혼 생활에서 친밀감은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다. 친밀감은 부부를 단결시키고 갈등과 불화를 피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준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고 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신학자 세뮤얼 러더퍼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영혼에 입을 맞추신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러더퍼드가 한 말에 요즘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도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라는 뜻이다. 개신교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기도를 올바르게 한다는 전제하에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화해 준다. 기도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로 더욱 확고해진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라고 권면한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하는 유일한 상황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경우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며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의 친밀감은 결혼 생활의 친밀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므로 기도 전에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의해 마음을 준비하게 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거나 우리 자신이 실직해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을 토할 준비를 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때는 마음을 토하기가 어렵다.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냉랭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그 냉담함이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 중에 하품하거나 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다. 우리는 대체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나는 마치 밤새 얇은 얼음막이 내 마음을 뒤덮는 듯하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면 매일 그 얼음막을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성경 구조를 깊이 묵상하거나 무언가를 읽고 들음으로써 나의 마음을 일깨우고 해야 할 일을 떠올린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음의 준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리처드 백스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리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냉담함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백스터는 일깨우고 각성하게 하는 책을 읽거나 자신이 말해야 하는 주제의 무게와 청중들의 영혼의 중요성을 묵상하길 권면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난 불에 의해 모든 사람이 따뜻해지리라고 말한다. 기도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각성함으로써 동기를 부여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최대한 설득력이 있도록 애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래 계획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시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있다면 기도에 최대한 설득력이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마치 훌륭한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을 변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하던 일이 바로 그렇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소돔 성읍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 주장을 밀어붙인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모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한다. 그의 간구는 두 가지 주장으로 표현된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시냐는 것이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비를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일을 이야기한다. 그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행해 주시길 호소하며 결론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의 주장을 귀담아 들으실 수도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혹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기 위해 기다린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려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간구하셨다고 말씀드리거나 우리가 아직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알려드리려는 행위도 아니다. 하나님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우선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 우리의 것들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 좋은 예를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다.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장을 펼친 후 나중에는 다시 백성을 위해 중재에 나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대신 자신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의 간구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변화되었다. 그의 간구는 적어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더 따르게 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언급하신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주장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알려질지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소돔 성읍의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도 관심이 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관심이 있으나 그의 많은 민족이 구원받길 갈망하기도 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거듭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가까워진다. 그토록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가 더욱더 안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환경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 기도하면 그에 좀 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겨난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낳는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도를 간구 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기도에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기도는 관계의 접착제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 기도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욕구가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도록 하며 더 큰 기도를 드리고 싶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동기를 얻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욱더 따르게 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요구한다. 가이 리처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둘째, 기도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성경, 책 또는 마음의 얼음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를 묵상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과 일치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도록 합시다.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기도를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과 기타 자료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뜻에 더욱 닮아갈 때까지 쉬지 맙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가 당신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임을 인식하며 오늘 기도하며 당신 앞에 나옵니다. 친밀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고 그 대가로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위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차가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로 얼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설교, 가르침, 기도, 인도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영되도록 그들이 미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말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과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변호사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주장하며 주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세상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항상 기도의 중심을 주님의 성품과 뜻에 두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당신의 성품과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당신을 더 닮아갈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사역 환경에 중심을 두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기도의 중심에 두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해짐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